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8편 5절의 말씀과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148편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전공이 재활공학과였습니다. 장애인 재활. 그래서 교직 이수를 하는데 특수 교육을 교직 이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생 실습을 나가게 됐는데요. 제가 골수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금세 학교에 퍼져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재직 중인 한 선생님이 저와 함께 같은 버스를 우연히 타게 됐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진짜가 아니다. 그건 비유다. 나이가 한 50쯤 되신 분이고 저는 이제 20살 넘은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니까 저한테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저를 이제 훈계한 것이죠. 제가 예예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답했습니다. 있는 것이 변하는 것보다 없던 것이 있는 게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보다 과거의 세상에 없던 물과 포도주가 현재의 세상에 물과 포도주로 존재한다는 것이 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분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을 의심했습니다. 저는 그런 의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이 순서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을 의심하기 전에 세상에 없던 물과 포도주가 세상에 존재하게 하시는 분을 생각하길 원했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물과 포도주가 존재하게 하시는 창조주가 계시다면, 그리고 만일 그 창조주가 우리 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쯤은 의심할 바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을 무신론자라고 하죠. 무신, 하나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긍정하는 사람을 유신, 하나님 있다 해서 유신론자라고 하죠. 무신론자였던 하이데거라는 유명한 철학자는 그의 책 형이상학 입문서에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왜 아무것도 없지 않고 존재물들이 존재하는가? 그것이 문제다. 이것은 결코 평범한 질문이 아니다. 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존재물들이 존재하는가? 왜 무언가가 조금이라도 존재하는가? 이것은 명백히 모든 질문 중에 으뜸이 되는 질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놀라운 우주 속 지구라는 자연을 거닐면서 이 존재의 신비를 질문하게 됩니다. 또 한 명의 신을 부정했던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유명한 천재라고도 불리는 스티븐 호킹이라는 박사님인데요. 이분은 무신론을 대변하는 그의 유명한 책 위대한 설계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정신이 아늑해질 수가 있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만 설교를 끝까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강한 핵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 중에 가장 작은 물질이 이제 원자, 그보다 더 작게 쿼크 이런 것도 얘기하는데, 하여튼 원자라는 거, 보이지도 않는 가장 작은 물질 속에서 움직이는 에너지의 힘들이 있습니다. 그 힘 중에 강한 핵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강한 핵력의 0.4%만 변해도
그리고 전기력의 4%만 바뀌어도 행성들의 별들 속에 있는 탄소들이 사라지게 되고 산소가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모든 생명의 가능성이 사라지게 된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한 이 강한 핵력과 전기력이라는 중요한 법칙들을 조금만 건드려도요, 우리 모두가 존재할 가능성이 사라져 버린다라고 이 무신론 과학자가 말했습니다. 신을 부정했던 호킹 박사조차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말 기적 같은 확률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이런 재미있는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일주일에 로또 당첨자가 10몇 명씩 나오는데 언젠가 내 차례도 돌아오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하루에 17만 명씩 걸리는 코로나도 안 걸리면서 무슨 복권에 걸리겠냐고. 여러분, 아직 코로나도 한번 안 걸리신 분은 복권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복권과도 정말로 비교도 안 될 만큼 기적 같은 확률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고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80세를 넘기고서야 무신론자에서 하나님 믿는 유신론자로 전향한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안토니 플루라는 사람인데요. 요즘 유신론을 가장 많이 비판하면서 또 무신론계를 이끌고 있는 유명한 사람 중에 리차드 도킨슨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정신적 스승격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나이 80이 넘기고 나서 갑자기 무신론에서 유신론으로 전향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와 여정을 그는 그의 책 제목이 신은 존재한다 라는 책에서 이렇게 밝히는데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이 우주가 아주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주에 관한 가장 보편적인 우주 이론으로 빅뱅 이론이 있습니다. 빅뱅이라는 건 큰 폭발이라는 뜻인데요, 빅뱅, 큰 폭발로 우주의 대폭발, 그러니까 에너지의 대폭발로 세상이 생겨났다라는 것인데, 이 말이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짠 하고 세상을 창조하셨던 말이나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 우주가 대폭발을 통해서 생겨날 때 너무 아슬아슬해서 마치 면도날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기적과 같은 확률로 지금의 우주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같은 우주 형태가 아니면 어떤 형태가 될 뻔했느냐? 대폭발과 함께 너무 확장이 심하게 이루어져서 마치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우주가 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면 반대로 내부적으로 붕괴해버릴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확률로 지금과 같은 우주의 형태가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좀 어려운 말로 이 대폭발되는 확장되는 비율이 1초에 10만 조 분의 1, 10만 조 분의 1만큼만 약해도 지구는 붕괴되어 버렸을 것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연이라고 하기엔 이 우주가 기적 같은 확률로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플루는 이러한 자연 법칙의 근원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설명은 신의 마음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이 같은 놀라운 우주 법칙을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이 철학자가 하나님께로 전향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고도로 발전하고 있는 생명과학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 뭐가 있다 그래요? DNA라는 게 있다 그러죠. 유전자라는 게. 그래서 내 유전자가 자식에게 가서 똑같이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유전자를 복제하면 나랑 똑같은 사람도 만든다는 것이죠. 내 안에 유전자가 있다는 겁니다. DNA라는 것이. 거기에 정보가 있습니다. 나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내 모습은 이래라, 내 특징은 이래라 하는 게 다 적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이런 기술까지 개발됐다고 해요. 유전자에서 원하지 않는 걸 잘라내고 원하는 것을 붙이는, 그래서 노벨상까지 받았습니다. 유전자 가위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쟁을 하지요. 이 유전자를 조작해서 내가 원하는 자식을 낳아도 되느냐, 아니다 그냥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낳아야 되느냐라는. 난 내 자식이 아무런 장애도 아무런 연약함도 가지지 않고 정말 똑똑하고 운동도 잘하는 자식을 난 갖고 싶어. 그래서 유전자를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고요. 이것이 판타지가 아니라 지금 우리 코앞에 놓여 있는 논쟁거리입니다. 여러분, 플루는 이 놀라운 유전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DNA라는 것의 역할은 생명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장치들을 불가사의할 정도로 복잡하고 그리고 정교하게 배치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다양한 요소들이 서로 협력을 하여서 일을 하도록 하면서 바로 틀림없이 이곳에 지성이 관여되어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아노가 있고요,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걸 뜯어보면서 이거 그냥 우연히 생겨난 거야. 모래먼지들이 뭐 철과 돌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우연히 생겨난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보겠죠.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복잡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지고 움직이는 그 물체를 보면서 이건 누군가가 분명히 만들었다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만든 그 어떤 물질보다도 더 복잡하고 더 정교하게 미세하게 만들어진 그 DNA와 생명을 보면서 이거 그냥 우연히 생겨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생각이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8살이 된 제 딸이 저한테 갑자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어떻게 사람 몸속에 데이터가 있을 수 있어? 데이터? 무슨 데이터? 유전자? 유전자 말하는 거야? 예전에 과학박물관에 같이 가서 제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애한테 막 DNA를 설명한 적이 있는데 유튜브 보다가 뭘 또 봤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 몸속에 DNA가 있냐, 그 정보라는 것이, 데이터라는 것이 있냐는 거예요. 아니, 데이터라는 건 컴퓨터 안에, 핸드폰 안에 있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야, 정말 신기하지 않냐? DNA의 정보와 데이터가 하일이 눈은 이래라, 귀는 이래라, 입은 이래라, 코는 이래라, 얼굴은 이래라, 생김새는 이래라, 특징은 이래라, 성격은 이래라, 이런 게 다 적혀 있어. 정말 놀랍지 않냐? 하나님 정말 대단하지 않냐? 이렇게 애가 입을 떡 벌리고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플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신을 믿게 된 것은 믿음이 아니라 이성의 여정을 통해서였다. 생각하다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플루는 자연을 거닐면서 기독교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를 통해서 신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다 이 플루 같은 과학자나 지성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자연을 거닐면 됩니다. 거닐면서 자연을 마주하면 됩니다. 마주하면서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매일 저 떠오르는 태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태양은요, 겉은 6,000도래요. 6,000도. 근데 그 내부는 1,500만 도래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손 넣어봤냐? 그럴 수 있는데 색깔로 알 수 있답니다. 신기하더라고요. 색깔로 몇 도인지 알 수 있대요. 1,500만 도. 근데 그 크기는 얼만큼이냐? 우리 지구의 109배. 이 지구를 109개를 뭉쳐야 태양의 크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크죠. 보기엔 별로 안 커 보이는데 나이는 이게 수명이 100억 년인데 지금 46억 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반백살, 우리로 치면 지금 반백살 정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 꺼지면 어쩌나 아직 50억 년 넘게 남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1초마다 저 태양이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느냐면 원자폭탄 4조 5천억 개의 폭탄, 4조 5천억 개의 폭탄을 빵 터뜨렸을 때 그 에너지만큼을 1초마다 방출하고 있고요. 1시간 만에 이 지구에다가 이 지구가 1년 동안 쓰고 남을 에너지를 지금 보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오늘 설교를 조금 들려주니까 우주 속으로 아득히 잠기는 것 같다고, 설교가 재미없다는 말을 이렇게 둘러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표정이 지금 우주 속으로 지금 잠기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걱정이 되지만 어차피 설교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태양의 이 규모보다도 놀라운 것은 이 태양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빛입니다. 이 태양의 핵에는, 중심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원자들이 막 충돌하면서 융합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서 바로 빛 에너지, 광자라는 것이 방출되게 됩니다. 이 광자가 무게가 0이라고 해요. 세상에 무게가 0인 물질이 어딨냐? 빛이 그렇다네요. 뭐 이런 말도 하죠. 물질이기도 하고 파장이기도 하다. 희한한 물질이라는 겁니다. 근데 무게가 0이래요. 그래서 어때요? 제일 빠른 속도로 이동하죠. 그래서 빛의 속도라고 하죠. 빛의 속도로 이동합니다. 어느 정도 속도냐?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요. 이 태양에서 지구까지가 거기를 8분 만에 가로질러서 이 지구에 빛이 전달이 됩니다. 그럼 그 빛이 어떻게 됩니까? 풀들 있죠, 풀들. 그 풀들이 그 빛을 흡수하는데 풀잎 하나가 1초마다 어느 만큼을 흡수하냐? 1만 조 개의 광자를 흡수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 풀은 그것을 먹고 자라죠. 그럼 그 풀을 초식 동물이 먹습니다. 그리고 육식 동물은 그 초식 동물을 또 잡아 먹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지구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태양을 신으로 숭배한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만큼 대단한 것입니다. 저 태양이 없으면 큰일입니다.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게 됩니다. 태양을 찬양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태초로부터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태양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태양이 지금 그 놀라운 능력으로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태양뿐 아니라 모든 것에, 모든 자연 만물에 이것을 적용하여서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데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 한 번 더 천천히 읽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새해를 맞이해서 암송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어려운 말씀이긴 하지만 외우기에 한번 암송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여러분, 그래서 슐라이러 마허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걸 계시라고 하죠. 계시받았다. 하나님이 드러났다는 것이 바로 계시인데요. 계시라는 것은 이 자연을 초월한 기적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뭐냐? 유한한 존재, 유한자 속에서 무한자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위대한 신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유한한 자연 속에서 무한하신 당신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계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슐라이러 마허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서 알려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통해서 이 신성의 능력에 바로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존해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을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의존의 감정을 느끼십니까? 내가 당연히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놀라운 창조자의 능력과 신성에 붙들려서 지금도 내가 존재하고 있다. 절대적으로 나는 나의 호흡 하나, 나의 세포의 움직임 하나, 나의 혈류의 움직임 하나까지도 다,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절대적으로 절대자에게 의존해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 알아차리는 것, 그 감정 말이죠. 그래서 판넨베르크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증명되냐? 인간의 자의식 속에서 증명된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절대 의존의 감정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증명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냥 존재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해 있구나.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의 조상인 칼빈은 비록 이 자연 계시가 궁극적인 계시인 복음처럼 완전하진 않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자연 계시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막 드러내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 자연 계시도 계시의 일부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특별 계시와 구별을 해서 일반 계시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거닐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봄 돼가지고 나들이 갈 때만, 꽃 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추운 겨울에도 온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마세요. 물이 포도주로 바뀔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그러다가 주님 만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연은요, 하나님의 원초적인 언어입니다.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를 만납니다. 봅니다. 기적은 기적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냥 기적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보고도 경외감이 들지 않는 사람은 진리에 눈이 먼 사람입니다. 하늘에 나는 새를 보십시오. 땅에 피는 꽃을 보십시오. 바닷속 헤엄치는 물고기를 보십시오. 온 세상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148편 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윌리엄 몰트만은 그의 책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좀 풀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인간은 우리의 지식으로 볼 때 가장 고도로 발달한 생명체다. 그렇죠, 여러분. 아직 외계인이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아는 바로는 인간이 가장 고도로 발전한 생명체죠. 하지만 창조의 왕관은 인간이 아니라 안식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1장을 보시면 막 만드신 다음에 인간을 6일에 딱 만드시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제7일에 안식을 하시죠.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참 보시기에 좋았다 하시면서 온 창조 만물과 함께 안식하시죠. 바로 이 안식이 창조의 왕관이고 꽃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창조된 것도 바로 이 안식을 위한 것이다. 그럼 안식이 뭐냐? 창조 세계가 영원하고 다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찬양 가운데 자신의 기쁨을 누리고 표현하는 축제, 이게 바로 안식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안식에 인간도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 실존의 영속적 의미, 인간이 왜 존재하느냐, 그 의미는 창조 세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쁨의 찬가에, 이 찬양에 참여한다는 사실에 있다. 이 찬양은 인간 등장 이전부터 불리고 있었고, 인간의 영역 밖에서도 불리고 있고, 인간이 이 행성에서 사라지더라도 계속 불리게 될 찬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계속 불렀습니다. 너무 은혜가 됐는데 우리 목소리로, 반주 없이 목소리로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바로 찬양은 참 아름다워라 라는 찬양인데요. 참 아름다워라, 아시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노을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우리 잘 못 불러도 목소리로만 한번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2절입니다.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노을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많은 구호 활동으로 혜자 대레사라는 별명까지 가지고 계신 국민 배우 김혜자 씨가 있으시죠. 그분이 2019년에 백상 예술대상에서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의 마지막 나레이션으로 수상 소감을 대신했는데요. 굉장히 감동적이고 오늘 설교에 딱 맞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때로 불행했고 때로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오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한 가지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여러분도 자연을 거닐면서 하나님이 선사하신 이 모든 것을 매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그렇게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자연을 거닐며 날마다 눈부신 하나님의 사랑을 머금고 또 눈이 부시게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